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6월달 말씀 달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달력에 있는 말씀 제목에는 큰 도움이신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큰 도움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도움, 큰 도움, 피난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환난과 역경, 고난,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름의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중에 다 아픔이 있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에 환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과 도움과 피난처 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큰 진동과 떨림이, 큰 혼란이 있을 때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시되,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짜 힘, 피난처, 큰 도움이 되시는지, 그런 원리들을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영적 진리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우리 히스기야 왕, 지금 우리 맥체인 성경 이사야 말씀 읽고 있는데요, 바로 그 본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 나라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요, 싸울 힘이 없어요. 전혀 대적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애굽 나라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애굽 나라도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또 그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 시대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때인데,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선한 유다, 남쪽 유다 나라 선한 왕 중에 한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 사네립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었는데요, 그 18만 5천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그 저녁부터 시작돼서 새벽을 지나 동이 틀 때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18만 5천의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역대하 32장도 같은 말씀을, 왕하 19장하고 같은 말씀을 다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천사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한 천사. 천사 둘도 아니고요, 천사 하나를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새 전멸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 하셔야 되겠어요? 결코 두려워하시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우리 옆에 이제 그 말씀 보면 그
달력에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2절 말씀 전체가 빠져 있고요. 2절 처음 시작이 이제 그러므로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는 말씀을 생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송할 때는 그저 1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산이, 바다가, 땅이 흔들고 요동하고 막 그렇게 뒤틀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한데, 그것은 다 이 세상의 세력, 권세, 나라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실제로 지진이 나고 또 축이 흔들리고 말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7년 대환란 속에 반드시 지진과 전쟁, 큰 요동과 소란, 또 흔들림, 진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이니까 거기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런 진동 속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 시편 46편의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46편이 얼마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특별히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읽으시면 진짜 우리 신앙에, 우리 심령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시편 이 46편을 늘 암송하고 읽으면서 그 종교 개혁을 그렇게 힘있게 해 나갔다고 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루터가 이제 585장 찬송가도 작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결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 가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건 사회 변혁적인 일이었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기도 했고요.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마틴 루터가 특별히 46편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힘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을 46편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우리의 이 잠잠함을 통하여, 근데 그 잠잠함은 그냥 잠잠함이 아니었고요. 아주 치열한 잠잠함,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르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새벽에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매달리는 이런 치열함이 있는 잠잠함이에요. 내가 뭐 해보겠다고 들레거나 움직이는 게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치열한 침묵, 이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며
그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제목이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냥 우리가 심지어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우리 신앙의 연조가 있고 주님을 믿은 지 이제 다 10여 년 이상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냥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가까이 하겠다, 권고하겠다, 기뻐하고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해주시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신앙, 참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 중에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는 마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숨어 계시고 잠잠하게 계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어떤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 읽었는데요. 우리 요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힘, 특별히 환난 가운데 만나게 될 큰 도움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는가. 법적으로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특별히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그런 것은 낮은 단계의 사랑, 교통,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둬두지 못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응원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라고 막 박수를 쳐주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본문의 이 배경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게 없었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려고 사랑하는 그런 이들이 조금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장면이긴 한데요. 바로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참아주시고 이뻐하여 주셔서 봐주시는, 우리를 보고 참아주시는, 일본의 그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 일본의 그 도쿄에 떨어뜨려야 하는데 원래 그 도쿄에 누구 때문에 그곳에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기도와 요청이 있어서 히로시마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아주 훌륭한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또 흑기신행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 원폭을 투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가 그렇게 뜻이 돌이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받는 환난과 고난,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게 해 주시는 그 어떠한 요청, 내가 힘되고 도움이 되고 큰 도움이 되고 피난처 되어줄 거니까 그 대신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 중에 유일한 요청이에요. 이게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를 잠잠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자세가 아주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내가 무엇인가 막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잠잠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아는,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나의 잠잠히 그렇지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 마틴 루터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어느 때에는 하나님 앞에 2시간, 4시간, 6시간 머물렀었던 때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붙드시고 나에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너는 그저 잠잠히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무언가 해야 할 때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2-3시간, 3-4시간, 대여섯 시간씩 머물러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일이 있으면 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매달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함께해 주실까? 아는 것처럼 피난처, 힘, 큰 도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2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때가 어떠한 때인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2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또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쳐 산이 흔들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 그와 같은 큰 진동과 요동함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냐 하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새벽에. 여러분, 이 새벽의 의미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새벽,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예요. 우리 요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또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절에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거처 삼으면서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요란함과 진동과 모든 흔들리는 그런 역사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때에 그렇게 나타내 주셔서 두려움 없게 해주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는 피난처, 두 번째는 힘, 세 번째는 큰 도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피난처와 힘과 도움은 그 옆에 주보에다가 기록해 두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와 아주 비슷해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비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 힘, 그리고 도움으로 우리와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나름의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을 때에는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능히 감당하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능히 넉넉히 감당하도록 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피난처가 되게 하여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각각마다 이런 하나님의 피난처, 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주보에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잘 살피셔서 정말 그렇게 신앙으로 생활하셔야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 도움과 피난처와 힘 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라고 말해요. 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토할 때,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시시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때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시편 91편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요긴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편 91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먼저 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말해요. 여러분, 피난처는 무슨 어떤 공간이 아닌 건 다 예상하시겠죠. 당연히 피난처는 지존하신 분, 지극히 존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창조자,
그분 자체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이 바로 피난처예요. 그분께 우리는 달려가고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무엇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가서 엎드려서 마음을 토하면서 그분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흔히 말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그 말씀들을 초반부에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바로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 그늘 아래 그분의 거처에 함께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토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전염병의 어려움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은 하나님을 피난처, 지존하신 그분을 우리의 거처 삼는 이런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심한 전염병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심한 전염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일이 있을 때 종식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흑기신행, 우찌무라 간저와 같은 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또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며 좀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큰 기적을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겠고 낙이 그늘 아래 피할 때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않겠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피난처, 하나님을 거처 삼는 자들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여기 야곱의 하나님으로 피난처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택한 자의 하나님. 야곱이 에서보다 잘한 게 없는데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이요? 노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다나람에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녀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야곱의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우리의 거처 삼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피난처 되어주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이들에게 참된 보호와 또 안녕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잠언 14장에 보면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고 그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6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피난처를 허락해 주시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견고한 의뢰,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늘 견고히 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때, 그럴 때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시로 의지하는 마음을 그분께 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피난처 삼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힘된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다르게 삼으시면 안 돼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힘 삼는 그분을 기뻐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에 내가 간구하는 날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엇 할 때 힘 주신다고요? 간구하는 날. 간구할 때 위에서 피난처도 되어 주신다 그랬고요. 간구할 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께 머물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잠잠히 하나님께 머무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 힘 도움 삼는 그 멋진 성숙한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어떤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새 힘을 주시겠다. 독수리 올라감 같은 청년, 장정, 용사들 피곤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넘어지지 않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정말 힘찬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힘 삼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간구하는 날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또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힘, 이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도움을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큰 도움은 어떤 도움이라고요? 환난 중에 곧바로 쓸 수 있는 도움. 그 주부에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환난 날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역사하는 그런 도움이 그냥 뭐 도움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도움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요긴하게 밀접하게 그리고 즉시로 적용이 되는 그런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시편 20편 2절에 성소에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소에 머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소는 당연히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성은 성전 전체를 가리키고 여기에서의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가 함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 이 한 시내가 흘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이 한 시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진리와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한 시내의 물, 그러니까 생명수, 영생수, 성령의 역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힘과 도움과 피난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한 시내와 같은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도움이나 능력과 힘, 피난처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시내의 역사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 시내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성중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시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역사, 이 진리와 영감이라는 말씀으로 늘 우리 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진리와 영감의 이 역사가 항상 있어야 돼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일이 이 영감의 역사의 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쓰고 또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이것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시편 28편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이 피난처나 힘이 되시는 것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 다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머무시는 성소에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늘 성소에 들어가려는,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려는 이런 은혜 역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성소에 나아가는 삶이 큰 도움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요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이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계시겠다고 하셨던 그 은혜의 보좌,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쏟아지며 돕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또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나와 관계된 그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이 큰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하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성소에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의 교통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을 생명 걸고 사수하시고 이 은혜의 보좌를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요란하고 진동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지키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문제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얻기 위해서,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의 9절, 10절, 11절에 이스라엘, 아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도움이고 방패 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집, 이스라엘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 이런 자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피난처 삼고 힘되시고 큰 도움을 얻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지금 읽고 있는데 애굽의 도움 삼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했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도움 삼으시면 안 돼요. 천지를 지으신 도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시편 121편에 말하는데 우리는 그 도움받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호세아 13장 9절에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나를 도와주고 너와 피난처 되고 힘되는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멀리 떠나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암송도 하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모든 말씀 중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어떤 때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요. 근데 그 환난은 이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선한 일을 믿는 일을 하다가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야 진짜 가장 좋은 환난인데요. 그런 때에 환난 당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도와주세요. 정말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주세요.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범죄함으로 환난을 받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주시는 것을 인지하고 그 환난 중에 나의 죄악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이 환난의 줄로 인하여 나의 범죄함을 깨닫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이에요. 욥기 36장 8절부터 10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환난의 줄이 얽혔을 때 그때야 나의 교만함이 드러났고 그래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 환난은 범죄로 인한 환난임에도 좋은 환난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니까요. 내버려 두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범죄하는데도 점점 잘 되고 형통하고 그건 도리어 하나님의 진짜 큰 내버려 두시는 징계예요.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교만을 깨뜨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환난을 만나는 거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계시다면 그 환난이 어떠한 종류의 환난이든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있죠. 생명을 버려버리고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에게 왜 그런 큰 환난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보니 어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위로가 있었고 그래서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 크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새벽에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성이 흔들리지 않게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근데 어떻게 함께하겠다 그랬죠? 출애굽할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또 나의 영으로 함께하시겠다. 그 말씀과 영, 우리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분명하게 각인하고 말씀에 벌벌 떨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비판을 받는 양심을 날카롭게 써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도움으로 또 힘으로 피난처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8절하고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조건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시편 145편 18절에는요, 진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와 함께 하시겠다,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늘 진실하게, 정직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힘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 특별히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46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환난 중에 하나님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여러 가지 말 못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만한 좀 자격자로 우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역사로 남은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